하나님 원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일은 쉬운데 믿지 못하네요. 요한복음 5장 36절.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음정요. 예수님께서 끝마치시는 일, 그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증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인데 우리에게 영전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인 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마지막 날의 것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부활을 한다. 그것도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즉 영생은 죽기 전에 받아야 부활하겠죠.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나서 몸이 안 죽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믿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영생은 죽기 전에 받아야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eternal life, 영전한 생명, everlasting life,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부활한다.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죠. 인간들은 생명이 육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육체예요. 하나님은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죠.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증명하셨죠. 영이 생명이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신 분에서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세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본인이 성령의 생명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한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성령이만 받아들이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 몸이 부활한다. 여기는 영이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부활시키질 못하는 거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이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면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게 성령님이 몸을 부활시키는데 예수님은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셔서 부활시키러 오셨으니까 그 영전한 생명, 영생은 바로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여서
보라 처녀가 알을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 영은 신이거든요.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영이 있으면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없고 몸만 있죠. 어떤 분들은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은 어머니 영이에요, 아버지 영이에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인데 영이 왜 몸이 죽는다고 부활을 하지 못하나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제사밥 먹으러 오나요?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이게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는 게 없으니까 다 속은 거예요. 인간은 영이 없어요. 예수님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육체 어머니 아버지가 잠을 자서 태어나는데 누가 영을 줬나요? 그 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창조 때 그 영을 주셨잖아. 몸을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 생명의 호흡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몸만 있으면 이 동물이에요. 동물은 영을 받지 못했거든요. 영을 주지 않으셨어요. 창조할 때 오직 인간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셨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 간단하죠.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니까 죽지 않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몸은 이거 무익하다. 이거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살았다가는 반드시 죽는 거죠.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 그래야 부활하고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는 영생은 바로 무엇이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교술의 생명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즉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부활을 한데 어디서 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즉 영이 없으면 죽은 자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에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뭐가 없이 태어난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이 생명이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을 주면 다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그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증언했죠.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을 주러 오셨다. 예.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런 하나님,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네 때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적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불세례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을 주러 오신 거야. 그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죠. 그 죄는 어떡하냐. 이게 성령을 받으면요. 율법 아래 놓이질 않아요. 로마서 5장 18절이죠. 누구든지 성령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정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다 죄를 짓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 놓이질 않는 거 무슨 뜻이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성령만 받으면 이게 사람들은 죄를 지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갚으셨다. 이게 믿지만 그는 어거스틴만 억지로 만드는 원죄설이에요. 왜 사람들이 다 죄를 지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나요? 부활을 못하죠. 그래서 어거스틴 원죄설을 믿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주후 300년에 있었던 로만 카톨릭 처치의 추기경이죠. 그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토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라토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전부 그리스 철학이에요. 신학의 근본은 바로 그리스 철학이다. 그게 마틴 루터, 존 칼빈도 그걸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다 그리스 철학. 죄 씻는 종교. 그러면 부활을 못하는 거야. 그러나 초대교회는 다 성령 주는 교회잖아.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바로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주는 교회고 지금의 교회는 죄 씻는 교회. 죄만 씻어서는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부활하는 거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 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 성령은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 그 예수님과 성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이 인간을 낳듯이 성령도 영을 낳으신다.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 영, 신, 하나님은 신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6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죠?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 영들의 아버지시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니까 말씀도 성령이 아버지가 되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말씀만 주면 다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영으로 다 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이 생명이 되셨죠? 그러면 몸은 어떻게 돼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에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럼 그 영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었으니까 성령이 되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이 됐으니까 무슨 일을 하죠?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낳는 일, 성령은 영을 낳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이 받았죠. 십자에서 몸이 십자에서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 부모들이 잠을 자서 태어나죠. 그러나 우리 영으로 태어나는 건 그냥 성령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몸은 죽었잖아요. 그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정죄가 없죠. 몸 안에 죄가 있는 죄가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이 됐으니까 성령님을 정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전한 생명만 있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 전에는 죽음, 사망 이렇게 된 거야.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사망이 생명으로.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몸이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성령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런데 그리스도형이 없으면 이건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형이 없잖아요. 생명이 몸이 생명이거든요. 인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왜 크리스찬이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봐야 그리스도형이 없으면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 안 받는 거 모르시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써 있어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들은요 다 자기들의 신을 집을 만들어 집안에 모셔놓고 그 숭배하는 게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들의 본성이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거 예수 믿는 거라고 잘못 착각할까봐 하나님 나는 거기 안 계시고 예배당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장이 회의하죠. 거기 이사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저 사장의 말 못 믿겠는데 그러면 이사에 참석했다고 사장을 믿는 건가요? 아니죠. 사장의 말을 믿어야죠. 사장의 말.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도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리를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47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셈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셈이 있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건가요? 예배당 가서 앉아있으면 다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당에도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교회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몰려가서 예배들을 믿는 거라고 믿죠? 절대로 안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예배당에서 뭘 가르쳐요?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하셔서 너희는 인간이야. 이렇게 가르치죠? 인간이면 뭐가 없어요? 영이 없잖아요. 이거 부활하나요? 이거 지금 부활 못해요. 영이 아니니까 반드시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어린 장에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받으면요. 성령이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무조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다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 이름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령님. 그렇죠? 영을 낳는.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영, 성령님. 그래서 아버지 성령, 예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성령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셔야만 예수님을 우리가 주가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 몸을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위협을 당하면 배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요.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고치는 이런 권능도 다 이게 다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건 다 배반하고 떠났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왜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몸이죠. 예수를 믿었어도 자신의 몸을 위해서 믿었던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뭘 위해서 믿어요? 자신의 몸을 위해서 믿는 거야. 인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제자들이 다 그렇게 배반하고 떠났던 것이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는 건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제자들을 다 모으셨잖아요. 예.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명령대로 오순절날 다 성령 받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번 십자가에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성령 생명 받았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으로 살고 죽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조상으로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고 신들은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거는 가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꼭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그래요? 나도 인간, 너도 인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나요? 아니죠. 가짜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씻으면 천국간다 거짓말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거 퍼뜨렸다면 큰일 나요. 성령을 받아야만 반드시 부활하거든요. 영을 받아야 영혼의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몸이죠. 영만 받으면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 가지고 있다 믿기만 하면 신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합니다. 그게 믿기만 하면 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인간이 신이 되는 걸 믿는 자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쉬운데 믿질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서 전부 뭘 배웠죠? 원죄설을 배웠기 때문에. 원죄설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져 가셨지 너희는 인간이야. 그거 넘어서기가 쉬울까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는가요? 또 인간들이 가르치는 예배당에서 그럼 어떻게 신이 돼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러나 인간들은요 다 배신하게 돼 있어요. 몸이 위협을 받으면 사도들이 다 증명했잖아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니까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받았으니까 몸이 죽었죠. 그럼 몸이 죽었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래서 육신을 십자가 못 박는 거야. 그냥 육신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는 것이지. 그래야 몸이 죽어 영으로 태어나잖아. 이거 자살해봐야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몸이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만 받으면 몸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뭘 가지고 있어요?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가 맺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늘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믿음이 아닌 이제 영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데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런 화를 안 내요. 이런 성령의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걸 알았죠. 그 인간의 열매가 아니죠. 이건 성령의 열매니까 하나님의 열매 아니에요. 성령께서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할 필요가 전혀 없죠. 예. 성령님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우울증이 다 벗어나는 거야. 예. 예, 예수 이름을 믿어도 우울할 수 있다. 이거는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신이라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예. 하나님만큼 행복한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 왜 주의 영을 받아서 몸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냐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만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이퀄 위드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퀄 위드가. 그러니 예배당에서 그거 그냥 놔둘까요? 다 지워버렸죠.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이 자들은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자기들이 밥그릇이 없어지잖아요. 예배당에서 인간이라면서 가르치는데 거기 나오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입니다 그랬다가는 자기들이 말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인간의 신을 옳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도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다른 말씀이 그 반대가 되는 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럼 예수님 아버지 하나인데 그럼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 아버지 하나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가 아니다? 그러지만 예수님 말씀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들이 성경까지 고쳐가면서 절대로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목사 신부들이. 세상에 이걸 아는 성도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사는 거. 예배당 다녀도 똑같아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야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쥐고 미워하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건데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그렇게 살아 예수님 믿어도 왜? 몸이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할 거 아니에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어떤 학생이 와서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하라고 해서 아우 참 좋은 일 하네. 그랬더니 저는 우울해요. 그래서 아니 너는 인도네시아 선교 가는데 우울하면 되냐? 너 인도네시아 선교서 처치 플란트 교회에서 해봐. 다 우울한 사람만 만들겠네. 근데 그 학생이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예, 성교가요? 근데 우울한데 성교가요? 예, 이거 잘못된 거죠.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 9가지 열매, 성령 9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복해 성교가 되는 것이지 나는 우울한데 우울증 전화로 가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당에서는 성경을 다 고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 읽어보세요. 흠정역에는 그나마 그대로 직역하기 때문에 남아있지만 나머지 성경 다 뜯어 고쳤어요.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는 거야. 세상에. 이 목사 신부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게 다 적그리스도죠. 예수의 말씀 다 뜯어 고치면 적그리스도 아닌가요? 예.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라 자꾸 가르쳐 놓으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내가 보낸 자를 받아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면 나와 아버지와 하나다. 보내심을 받는다. 예.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도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 간단하잖아요. 성령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바로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1분도 안 걸리네요. 그냥 태어나는 게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 되고 오셨죠. 예,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무슨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고요. 성령을 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죽었기 때문에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끝나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이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에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누구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고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영을 낳는 그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이 되면 또 영을 낳는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절대 못 배워요. 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무슨 일? 영을 낳는 일. 인간들 잘 살게 해봐 다 죽잖아요. 돈 잘 벌면 뭐합니까? 세상에 성공하면 뭐합니까? 다 죽으면 불어서에 던져지잖아요. 예. 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이거 영이 없으니 큰일 났네 이거 다 죽을 텐데. 다 죽은 자잖아요. 이미 영이 없으니까.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님은 같고 직무는 다른 주는 같으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죠?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도 뜯어고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들은 성경 뜯어고친 데서 선수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뭐예요? 인간의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힘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신을 낳는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십자가에서 뭘 주셨죠? 성령님. 그럼 몸은 죽었죠? 그럼 뭐로 태어난 성령, 거룩한 영. 영이 돼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 했잖아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거룩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 성령이 영으로 하나님이 태어나서 완전하죠. 완전하다고 믿어야 돼요. 거룩하다고. 죄인이라고 믿으면 안 돼. 인간이라 믿으면. 이거는 구원이 없는 걸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영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있어요. 인간이 살면 인간이 사는 집이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 명령이요. 불완전하게 살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살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살라 그러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성령이시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꼭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성령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성령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네.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거 구원 받았잖아요. 성령이 받으면요,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구원 받는 거 몇 분 거예요?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하니 전부 인간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구원 못 받죠? 이거 구원시키려니까 수많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완전히 다 거짓말이거든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바로 성화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보낸다는 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태어났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뭐? 성령을 받았잖아요. 생명의 숨을. 내가 그들 외에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그들도 진리를 통한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나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다. 그게 성경은 어느 구절을 뜯어봐도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게끔 그렇게 지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 생명을.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다 지어놓은 책인데 다 인간이라고 그러는 영을 못 받게 어디서 맡고 있다.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 믿잖아요. 신학교 나왔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신학 박사님 미국의 무슨 대학을 나오시고 무슨 논문을 쓰시고 무슨 뭐 텔레비에 나가고 이자들이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에요. 자기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났으면 뭐고 책을 많이 썼으면 뭐고 철학 박사 뭐고 신학 박사 뭐예요. 다 이거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화되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 붙여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성도가 되나요?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이거 안 가르치죠? 예배당에서. 저 배운 적이 없어요. 저도 예배당에 40년 이상을 다녔어요. 이거 안 가르쳐요. 이것만 가르쳤다 그러면 다 구원이 되거든요.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영혼이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죽으면 부활하죠. 신은 어디 살아요? 신의 세계 하나님 영에 살잖아요. 이 말씀 하나로 다 끝난 거예요. 몇 분 걸려?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러니 인간이 죄인이 구원받으려니까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럼 부활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영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죄 용서받은 들어가. 이거 다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죄가 몸 안에 있는데 몸이 살아있는데 십자가 안 죽었는데 무슨 정죄를 안 받으면 반드시 정죄 받죠. 이거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요. 그럼 아무리 죄를 졌어도 율법 아래 놓이질 않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강도나 죽었잖아요. 예, 예수님 당신의 왕국들한테 나를 좀 기억해 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이런지 이런 일은 다 줬는데 무슨 얘기야? 따지셨어요? 아니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만 믿으면 영전한 셈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안 따진다니까요. 이거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 이 인간이 신이 되는 건 너무 쉬운데 그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 예,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 믿지 않는 거는. 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 하나님의 자식은 다 신들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 것도 인간들이에요. 저보고 또 선생님 그런 부분 다른 부분 뽑아보세요. 제가 다 증명할 테니까.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다 신으로 다시 되는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뽑아온 것 뿐이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내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 거짓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디서 거짓말하셨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럼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전부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성경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 말씀이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놨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 믿는 거예요? 이 자들이 얼마나 참으로 거짓말쟁이죠. 어느 부분을 읽어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부분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진리거든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은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이 신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신을 낳으신 거예요. 아담이 신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누구든지 남자 여자로 태어나죠.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몸은 죽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니까 영전한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나 신이네. 그냥 신이 되는 거.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이 말씀만 믿으면.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어나나요? 또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 됐죠.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죠.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영이고 한 하나님이니까 서로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사랑의 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절대로 태어날 일이 없어요. 예수는 구세주로 믿어도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태어나나요?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이 아예 없어요. 그 인간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면 뭐죠? 신이란 뜻이에요. 신이 죽음을 보나요? 예. 이에 유대인들이 그 묻기를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느라.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조건을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어요? 영전한 생명 성령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하나님이 죽음을 보십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 죽음을 맛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잘못됐네. 진리죠.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영으로 태어나서 신이기 때문에 절대 죽음을 보지 않는다 말해보세요. 하하하. 예. 이 자들은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살고 죽지 않고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 하나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믿는데 인간으로 살면서 죽고 부활도 못하면서 불옷에 던져지려고 믿나요? 대답을 해보시라고. 예? 그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완전히 적그리스도한테 속은 거예요. 예배당은 뭐예요? 돈 내죠? 헌금 내죠? 11조 내죠?
11조 내고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이니까 절대 죽음을 보면 안 되는데 인간이라서 반드시 죽죠? 살해당하는 거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목사 신부들이 살인자들이에요. 도살장이라 이 말이에요. 예배당이 돈 받고 죽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돈이나 내지 말지. 이런 것이 바로 예배당이라니까요.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인간이라면 영이 없는 상태로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셨거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게 우리 성령이 우리 생명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성령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니까 그런 예수님이 우리 생명 되셨어요. 우리가 죽어요? 안 죽죠? 뭐야 신이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여기는 예수님 없네. 이거 반드시 죽네. 부활 못하네. 예배당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신이 됐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리어 진리여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는 생명하셨어요. 그러면 신이지 안 죽죠? 그래 아버지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왕국은 신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거든요. 영이 들어가지 몸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아무리 다녀봐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저도 40년을 다녔어요. 이걸 모르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억울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목사 신부들 신학교를 나왔으면서 성경도 안 읽나요? 성경을 읽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 왜곡되게 믿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인간이냐고요. 말을 해보라고 말을.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아니 신학교에서 안 배웠다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믿어야 되냐고. 신학대학에서 거짓말을 가르쳤다고 거짓말을 믿어야 되냐고요. 도대체 말을 해봐요 말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신을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으로 다시 태어날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줌으로 신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이 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중에 하나만 딱 받아들였다면 신으로 딱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매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죠. 뭘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래서 인간들은요 다시 태어난 걸 몰라요. 그러면 몸이 생명인데 또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나.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 목사 신부들은 보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 모르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 물도 성령이 있어요. 땅에 증언하기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 물을 요한일서 5장 8절 물 생명수 성령이 받으면 십자가에서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그러니까 성령이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잠을 자서 태어나는 거야. 동물처럼. 그러나 우리는 영을 받으면
몸은 살아있어요. 그는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이 됐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두 번 태어났죠? 인간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어거스틴은 노노노노노노. 예수님 그 거짓말했네. 예수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 너는 인간이야. 다시 태어날 필요 없어. 어거스틴이 십자가 들렸습니까? 예. 이 어거스틴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거짓말을 지어낸 거야. 그러니까 다 믿는 거야. 어거스틴의 원죄스를 믿으면 교회가 부흥하죠. 예수의 말씀 믿으면 하나도 안 가죠. 예. 다 신으로 태어났는데 뭐하러 예배당 가서 신을 예배를 드려요.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또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러나 영들의 예배는 받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간들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려 거기 안 계시고 인간 예배 안 받아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지어낸 게 원죄설이에요. 야, 아담이 낙원에서 잘 살았죠. 그런데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이 창조될 때는 뭐가 생명이었어요? 성령이. 생명의 숨을 불어서 살아있는 혼이 됐으니까. 이게 성령이 잃어버렸죠?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낙원은 하나님의 영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영의 세계에서 쫓겨났죠.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가느냐. 예. 인간의 세상에 와서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영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영만 받으면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갔잖아요.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한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 소리 휙 나죠. 바람 있네. 보여요? 안 보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람 소리 나는데 바람이 안 보여. 성령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냥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성령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의 영원히 함께 거하시리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세상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 봐야 받아들이지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 영이고 신이다. 라고 그런 믿으면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신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아지려고 신이 됐구나. 신이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신이라 믿으면서 사는 게 신된 증거예요. 인간이 신이라 믿으면서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이라는 믿음으로. 죽어요? 안 죽죠? 반드시 부활하죠?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온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인간들은요. 인간들의 말을 듣는 거야. 어거스틴의 말.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게. 구원받지 못하죠.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야 니고데모 너 이거 몰라? 너 어떻게 선생 됐니? 아니 신학대학만 나오면 다 선생이에요?
아니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걸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짓을 하고 신부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 선생 됐으면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죠. 선생이 그런데 제자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죠. 모슬림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공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노자도 모르고. 그러면 누가 아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다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야 너네들 다 선생 아니야. 다 집어쳐. 응? 성녀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이거 10분도 안 걸린대. 이거를 안 가르치면서 너희는 구원을 못 시키면서 어떻게 그래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냐. 지금 지구상에 20억이라 그래.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요? 예, 정말 극히 적은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기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다.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성령의 아버지. 증언을 안 받아들이는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절대로 못 받아들이죠.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 입에다 가니까 전부 세상의 것들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의 시간, 영의 왕국, 영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다 영이에요. 영. 내가 너희에게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완전히 거짓말쟁이죠. 예? 예. 그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서 뭘 떠요? 못 뜨지. 인간인데 어떻게 영의 눈이 떠져요? 떠질 않아요. 영이 되면 뜨지 말래도 그냥 떠져요. 영이라 믿으면. 영이라 믿으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돈. 영이 보면 어떻게 돈? 다 똥으로 보여요. 빌립보서 3장 8절. 다 사도 바울이 다 똥이라 그랬어요. 인간들은 무슨 소리야? 돈을 위해 살아야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그게 영으로 태어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의 눈이 뜨이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럼 성령께서 태어난 영이잖아요.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이죠.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늘이 3번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은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않았느니라.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서 살까요? 저는 하늘에서 살고 있거든요. 영이니까 뭐만 보이죠? 인간들은 몸만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 영을 못 보니까 우리는 영으로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경우 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느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연예인들이 인기를 누리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뭐 자살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연예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살하나요? 왜 자살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주는 인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인정 못 받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육신적으로 사니까 다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게 썩는 씨, 썩지 않은 씨. 마틴 루터는 이신칭이 인간이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건 이제 거짓말쟁이죠. 인간은 썩는 씨 갖고 죽잖아요. 존 칼빈은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쟁이. 인간은 썩는 씨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 초대교회는 다 뭐죠?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지금 카톨릭 개신교는요, 예,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초대교회는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당장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뭐라고 써있나.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제자들 다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 다녀봐야 뭐, 예, 그 믿음 그 쓸데없는 믿음이에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쓰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 신들이 보면요. 인간들 영 받으면 신 되잖아. 너무 간단하잖아요. 인간들은 어떻게 신이 되지? 모르잖아요. 예, 이게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거. 우리는 간단하잖아.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신 되잖아. 예, 믿게 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예, 예배당 가서 인간이라는 믿음은요.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예,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인간이라는 믿음 버려야 돼요. 신이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신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인간이라 믿으면서 하냐 이 말이야.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인간들 다 죄 가운데 죽죠. 몸이 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인간의 몸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에 속하고 나는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그래서 인간들 다 죄짓죠. 너나 나나 다 죄짓죠.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럴 것 같으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위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 나처럼 하나님에게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았는데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눈이 뜨이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적그리스도한테. 예수님 말씀대로 위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했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 그 지금부터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이요. 길에 가면 길에 가는 하나님 왕국이요. 직장 가면 직장에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화 내요. 하나님 무슨 화를 내요. 예. 너무나 온유하고 인내하고 절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가져요? 예. 인간은 몸이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들이기에 신을 낳아서 하나님 영을 상속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다윗은 다시 두레면은 속바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은 전녀는 영을 받았느라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죠. 인간들은 이거 아바 아버지 아니죠. 예, 성령 못 받았잖아요.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이 태어났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야.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뭐라 그래요? 예,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예, 거짓말이죠. 예, 상속을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몸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상속받아요? 예? 예, 다 죄를 졌어도 상속자들은 법적으로 상속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저는 죄를 안 졌어요. 예,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나눠주세요. 저는 선생님 유산이 탐나네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내가 너한테 재산을 주냐?
내 자식들 봐. 이거 죄 많이 짓잖아. 그렇지만은 내 자식인데 내가 걔들한테 유산을 줘야지. 내가 너한테 주냐? 너는 내 자식 아닌데. 그 유산의 뜻 아닌가? 그게 사도벌이 상속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졌어도 상속을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죄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어떻게 됐죠? 끝난 거예요. 율법이 끝난 거.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야 예배당에 먹고 살겠죠. 예, 헌금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런 극악한 자들이 있어요. 예, 돈 받고 살해하고, 돈 받고 구원 못 시키고, 구원을 방해하고, 자기들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도 막고 있고, 예. 그게 어디나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15장 장님들이 다 구렁텅이 빠지는 거예요. 예, 이 자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가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아니 성경도 안 읽어요. 율법이 끝나는데 왜 자꾸 죄를 따져요? 예, 율법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상속자가 되지 들어가지. 예,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 신학대학만 졸업하면 아마 무슨 대단한 것처럼 제가 보면 다 거짓 선지자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났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사도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인간들은 한 명도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얘기한 거예요.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몸이 죽으면 썩지요. 죽어서 어떻게 들어가요? 거짓말했죠? 썩잖아요 몸이. 인간이 어떻게 부활해? 영이 없는데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가 반드시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야 되는 거야.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없어. 그 믿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이 생명이 돼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영혼이 서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수하는 거예요. 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는 이유가 있죠.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인간들 썩는 몸 가지고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5가지가 있네요. 우리 몸이 죽는다고 우리는 죽는다고 안 해요. 잠을 잔다. 왜? 우리는 영이니까 죽음을 보질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저로가 나으리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저로 잠에서 깨어러 간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안에 잠을 자다 깬다. 2번째,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무슨 소리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런 뜻이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 자,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덜 잔 것 같죠? 더 자고 싶죠? 예.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억 년을 잤어도 잠을 더 자고 싶어요? 잠을 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부활하는 거. 죽자마자 부활한다. 왜 잠을 못 자? 나팔소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마지막 나팔소리. 그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가 일어나요. 죽자마자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 부활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하는 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것이 이득이죠. 예. 이게 성경을 읽고 믿으면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잖아요. 예. 암에 걸려 뭐가 두려워요? 병에 걸려 죽어요. 뭐가 두려워요? 부활하면 더 잘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배당 가면 쩌면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거 다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리 제가 말한다고 믿을까요? 예. 예수의 말씀도 안 믿는데 제가 말한다고 믿을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이 되는 가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신이 되보면 신이 되는 길이 많이 보여요. 인간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되면 모두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에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이니 인간들은 인간들밖에 못 낳죠. 우리는 신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신을 낳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저는 인간들이 인간을 낳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얘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영을 낳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이 누구에게 신문을 받고 있죠?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같은 지붕 아래 같은 방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야 빌라도, 너는 이 세상의 왕국, 이 왕국에서 살고 있지. 나는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거야. 이 세상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인데. 가능해요. 자, 같은 장소 같은 때 같은 곳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같은 때 같은 장소 같은 공간이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왕국이 될 수 있다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어서 가요? 뭘 죽어서 가요? 지금 영으로 태어난 봐도 하나님께서 사는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겠죠? 아버지께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멸하였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깨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영생이 없다고 믿으며 살고 있지? 평생 죽고 나서 영생 받는다고 믿었는데 그 말씀 하나 내가 영생이 있나 보다. 그리고 다시 뒤져보니까 세상에 완전히 처음부터까지 다 속았던 거예요. 예배당 가서 세상에 시간 받죠, 돈 받죠, 정력 받죠. 그러니 제가 이거 안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발 한 사람이라도 이걸 알아서 그 악마들의 손에서, 마귀들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구원받았죠?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늘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육체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관한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요. 하나님 왕국이. 우리가 성령 받으면 바로 하나님 왕국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요? 우리가 집을 새로 샀어요. 그럼 새 집에서 살지 헌 집에서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세상은 지금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 주셨죠. 마귀 쫓겨났죠. 하나님 영이 임했죠. 죽고 나서가 이 거짓말쟁이들. 예배당 간에 전부 죽고 나서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임하면 신으로 다시 들어 하나님 영에 사는데. 그러니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영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죽고 나서 간다 가르치나요? 완전히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죽기 전에 하나님 영이 들어가 있어야 영원히 사는 거. 우리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긴 뭘 죽어요.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죽고 나서 가는 인간이니까. 그 죽고 나서 간다니까 믿거나 말거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뭘 무조건 믿어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타면 바로 하늘에서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그 소리가 증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죠. 근데 죽고 나서 하나님 관계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도 못하고 영생을 살지도 못하죠.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영생 살고 있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되었거라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들이 뭐라고 했죠? 자기 몸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세상도 못 박혔다는 걸. 그럼 세상에 살 수 있나요?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사는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이 세상이고 신들의 세계 하나님과 낙원에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그러죠. 몸이라 그러죠. 이 세상에 살죠.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 돼서 간음하며 사는 거예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배당 가니까 인간들이 주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인간들은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저 세상 간다고 믿죠? 하나님하고는 저 세상이죠? 저 세상이 임하죠? 이 세상 끝나죠? 그럼 인간이 살 수 있나요? 저 세상 오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임하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물고가 물을 따라서 살 수 있나요? 물을 없애버리면 물고기 죽어버리죠? 이 세상 없어 인간은 못 살아요. 이 세상이 친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임하게 하는 거죠? 인간들이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원수가 무슨 주께로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요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원수되는 거예요. 다 목사 신부들이 돈 받고 살해하는 거예요. 살인자들이요. 내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우리처럼 성령이 줘서 하나님이 임하게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게 성령이 줘서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죠. 아버지의 뜻은 뭐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니까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하나님은 영 성령이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영 성령인 아버지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께서 영을 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영을 나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영을 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로 태어났어요? 몸은 죽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인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전한 생명이 주로 오신 거예요. 그럼 몸은 죽었고 몸 안에 죄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죠.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뭘 또 죽여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게 정죄가 없어요. 영으로 태어난 성령님 누가 정죄해요? 정죄가 불가능하죠.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기에 정죄가 없어. 천만의 말씀 반드시 정죄받죠. 몸 안에 죄가 있고 몸이 살아있잖아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 태어났지. 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죠? 몸만 있어요.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 없어 죽었다. 예. 그런 그 믿음도 죽은 자의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이죠. 아무리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봐야 다 죽은 믿음이에요. 행위 없는 믿음.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죽은 것을 아나요? 모르죠.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몸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산 자들이 가르쳐져 너는 죽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 죄만 용서하면 천국 간다는 그 행위 없는 믿음은요. 하나님 일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해야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이 있을승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영을 낳는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한다. 너희 주위에 너무나 목사들도 많고 신부들도 많지. 예배 다 드리고 설교하지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영을 낳는 일을 안 하네. 이거 다 가짜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너희도 성령이 받아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아버지께서 영을 낳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마쳐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들 다 죽었네. 생명 줘야지. 그 일을 하러 모신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이 죽었다는 게 보인다는 뜻 아니에요. 그 성령님 주로 오셨잖아.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틀림이 없죠.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 똑같이 우리가 인간들에게 죄만 씻으면 천국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천국에 올라간다.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는 거야? 인간들이 생명이 없다는 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아버지로 태어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요.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해도 저게 없네. 생명을 주는 말이 없네. 그럼 다 가짜예요. 그거는. 제가 평생 예배당을 다녔는데 그 목사 신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를 말했다라면 아마 깨달았겠죠. 저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 바친 시간, 바친 돈, 바친 정력 그거 다 그냥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에 이 진짜 이 살인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낳는 일을 하며 살기에 그것이 우리가 신이라는 증거입니다. 오직 신들만이 신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배당 다녔으니까 아마 성경 아는 거 아니야? 그 거짓말이죠. 그러면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다 인간으로 사나요? 저는 예배당일 때는요.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화장실만 갔다 가도 다 구원받아.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저도 살았어요. 근데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에요. 인생을 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브렉스루 한 방에 해결하는 길이 없나? 그 찾다 보니까 이 책 저 책 읽고 성경 말씀 다 목사 신부들 대부분 없어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제가 팍 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영생이 있는데 나는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그럼 영생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영생이 있는 것으로 믿고 살아보니까 붕 뜨는 거예요. 야 이거 영생이 있구나. 정말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이고 온통 영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죄의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 보이니까 영의 눈으로 보이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거 눈 깜짝할 새 다 만들 수 있어요. 인간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냐.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을 아는 일을 하고 그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부모, 형제들, 자식들, 남편, 부인들, 친구들 다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돼. 예배당에 데리고 가봐야 다 살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발 그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